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려고 합니다. 30절부터 35절 소리 맞추셔서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방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지금 우리 전 사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참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어려운 마지막 아마 과정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조심하시고 또 방역하시고 솔선수범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기도회가 그렇게 대면으로 모이는 일들이 중지가 되는 것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주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방송 외에는 이제 이게 대면 예배가 또 금지가 돼서 많은 또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신앙을 위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또 패배,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아이성 패배 이후에 다시 2차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들이 여러 성들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그 앞장까지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도 보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마음에 간담이 높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믿는 하나님 그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8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이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45km 이상 떨어진 이 에발산과 그린심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거리가 45km면요. 거의 지금 서울에서 뭐 이 수원 정도까지의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한 50km 정도 되니까 그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교통편이 아니라 걸어서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이동하는 거리 동안에 어떤 정복할 성이나 어떤 성읍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정착해서 살기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아이성의 2차 정복, 이 아이성의 2차 승리 이후에 이런 시간과 이런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 45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또 이동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아마 우리 현대인들 같으면 막 항의했을 거예요.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하느니,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예? 얼마나 경제적으로 따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겠죠.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장소까지 지정해 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행진, 저는 이 행진을 순종의 행진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세상적으로는 이유 없이 헛된 걸음, 헛된 시간, 헛된 낭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저들의 이 행진은 순종의 행진이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이 행진은 승리 뒤에 이어지는 행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뭐냐? 순종의 행진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의 행진은 우리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악한 사단의 그 죄악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의 행진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일하다, 같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약속하심이 바로 승리의 생명이요 승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이지 패배자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 그 신앙생활을 패배자의 모습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그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승리자의 순종의 행진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방향, 이 방향도 또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모든 것이 다 가는 것이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방향과 목적은 이 가나안 땅에 적들이 있는 이런 성읍들, 그리고 그 족속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향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있는 쪽을 향하여 지금 발걸음을 옮겨요. 그러니까 방향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 자,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승리자의 행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도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경우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뭐 대강강 놀면서 되는 등 마는 등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안 됐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안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다. 신앙의 문제이면서 또 하나님과의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아닌 바로 하늘에 매인 것들을 풀어야 땅의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1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참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조금 참고 기다리고 협력하면 이게 극복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 한 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 초까지도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고통받게 하고 이렇게 멈추게 자꾸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까지도, 예배까지도 자꾸 멈춰야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그 공산 그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갔던 것인데, 이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고,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이걸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멈추게 하신 거. 이게 저기 땅에서 이렇게 멈추는 게 무엇 때문이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의 문제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멈추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저도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 답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세상과 자연 앞에 행한 인류의 죄악을 우리가 돌이키고 영적으로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 인류의 나아감이 아닌 사람의 정한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 주심 아니겠는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멈춤을 통해서 땅에서 매인 것을 푸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영적 질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냐면 이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죄를 심판하는, 죄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게 뭐냐?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보다 더 나타내려고 하는 영적 질서가 무질서함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인류의 죄악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로 보면 하나님보다 목사님들이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 말이 곧 주님의 말보다도 더. 여러분 이거는 죄죠. 죄예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강구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무질서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승리의 감격,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지금 승리의 감격 속에 지금 사기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톱! 브레이크를 거시고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남자들이 1주일, 2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또 오늘도 아이성의 2차 전쟁 이후에는 또 멈추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약 한 45km의 길을 이동하라. 신종의 행진의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멈춤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서 이 사회와 그동안의 인류가 저질러 왔던 발전과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영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그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의 생활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온전히 멈추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 주시고, 특별히 연말에는 너무너무 또 그 전과는 다른 게 우리 성탄절도 있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래서 큰 1년에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기와 또 예배들이 있는 이때인데 이때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잘 빨리 그 안에 이게 잘 해결이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탄절도 지금 같아서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성탄 예배를, 정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속히 사회에 이 확산, 코비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영적 질서를 되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